기독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왕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법은 없고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읽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저희가 지난주 예후까지 살펴봤고, 남유다는 우리 아하시아가 죽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남유다의 그 아달랴가 나오는데, 이 아달랴는 이 아하시아의 엄마고, 그리고 이 아합의 딸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 이야기 나오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아하시아의 엄마고, 이 아합의 그 딸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직접 왕이 되려고 이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본인들의 가족이기도 할 텐데, 그 관련됐던 모든 가족들, 또 먼 친척,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죽이고 본인이 왕에 오르는 것이 아달랴입니다. 6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하고 결혼으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하면 이 다윗 왕조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를 잇게 되는데, 자, 아달랴를 통해서 이 모든 다윗 왕조의 계보인 자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게 됩니까? 이 남유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세바는 누구였냐면 이 죽은 그 왕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모든 친족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소문이 드니까 이 아들 요아스,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조카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세바 숨기고는 요아스를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플랜을 짜요.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본인하고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플랜을 나눠줍니다. 그 다윗의 군대들이 썼던 방패와 창들이 있어요. 다윗이 썼던 건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썼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 나눠줘요. 군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 전투를 시작하자,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는 그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득으로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려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요아스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계속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아달랴는 죽게 되고 이 7살인 요아스가 왕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다윗 왕조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너무 어리니까 이 여호야다가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도 그 개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바알의 모든 신상을 없애고 또 그 신전을 파괴합니다. 예후도 그랬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또 바알 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호야다와 예후와의 개혁이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여호야다는 바알 신상들을 다 없앤 이후에 믿음의 백성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 약속을 맺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예후는 어떻게 했냐면 바알 신상을 없애고 신전을 없앴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죠? 다시 선조 여로보암 때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후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온전한 개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살펴봤던 요아스, 어린 요아스가 장성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과 요아스 3명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아스도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아스도 다윗 솔로몬처럼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아스를 축복하셔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다시 주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안정기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조를 다시금 재건할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아스가 이제 성장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보수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지가요. 이때 당시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이미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나니까 막 낙후된 그런 공간들도 있고 고쳐야 될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달랴 때에 바알 신전에게 너무 많은 그 재물과 관심이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렇게 소외되고 그 건물이 유지가 잘 안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달랴 때에는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과 그런 것들을 이 바알 신전으로 막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텅텅 비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안 되겠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자. 그런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23년 동안 계속 지연이 돼요. 23년 동안 지켜봤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네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뭐 이런 이유일 거다, 저런 이유일 거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것, 많은 신학자들이 또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당시에 성전세를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했는데 바알 신전이 굉장히 왕성했잖아요. 벌 수 있는 공급되어지는 그 세금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피폐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요아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그 신앙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세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보수하고 고치고 뜯어 고쳐라 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양들이 적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이 또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무려 23년 동안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요,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이렇게 챙겨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요아스 왕도 이 제사장들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상황, 또 영적으로 무뎌진 상황 이런 것 때문에 23년이 지연됐고 또 한 가지는 요아스도 23년 동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잊어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챙기지 못하다가 23년째 됐을 때에 해야겠구나 라고 은혜가 임하고 본인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년째 됐을 때 이 성전을 완전하게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할 40년 동안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람 왕 하사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약간 뜬금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공격하니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구별되어 드려졌던 그 근들을 가지고 이 아람 왕에게 바쳐요. 바치니까 아람 왕이 또 그것을 받고 오케이 땡큐 하고 또 내려갑니다.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요아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모든 인물들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넘어지는 장면들이 꼭 있었습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혜가 있었고 40년 축복해 주셨지만 결국 끝에는 요아스의 잘못과 연약함이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기록할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온전한 왕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예수가 와야 이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아스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옆에서 도와주고 교훈할 때는 요아스는 바른 길로 갔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흔들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아람 왕에게 성전금을 바치는 장면도 그런 장면이었고, 역대 하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요, 이 여호야다 죽은 이후에, 리더십이 없는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리저리 계속 이렇게 끌려다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마지막에는 많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던 그 리더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나오는데요. 여호아스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난주에 죽었던 예후의 아들이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아스, 남유다 요아스가 23년쯤 그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람 왕의 공격을 하나님이 마치 주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었는데 이 아람 왕의 공격 때 회개를 해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아람 왕을 시켜서 이 여호아스에게 찬스를 주신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평소에 그렇게 나를 찾지 않더니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나를 찾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는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문맥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엘리사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도와줄게 하면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아람 왕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아람 왕을 무찌르고 나서 그 여호아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네요 하면서 완전히 돌아오고 다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 이 여호아스입니다. 또다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람 왕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게 이겁니다.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굉장히 초라한 군대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호아스가 진짜 회개를 안 하고 결국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이런 존재인지. 물론 기회를 줬죠. 완전히 변화되기를. 그런데 이렇게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열왕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전체적인 띠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왕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왕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여호와스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원자도 보내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스 이후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남유다의 요아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자, 북이스라엘 요아스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병문안을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간신히 이렇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전쟁처럼 하나님 구원자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아람 군대를 막 무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당신이 우리를 건지신 그런 능력자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요아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걸 듣고 요아스한테 요청을 합니다. 화살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와요. 동쪽에 있는 창문을 보고 화살을 쏘세요.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요청해요. 요아스 왕이시여, 그 화살을 들고 땅을 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화살을 들고 땅을 딴 세 번을 내려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요아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냅니다. 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6번은 쳐야지 왜 3번만 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하니까 6번을 쳤으면 이 아람 왕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3번밖에 안 쳤으니까 3번밖에 못 이길 거다. 당신은 아람 왕한테 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니 엘리사가 차라리 6번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6번 딱딱딱 쳤을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몇 번 치는 것이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6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쳤을 텐데 갑자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3번 쳤다고 뭐라 하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억울을 하겠죠. 그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고요.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당황스럽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상황에서는 3번 내려친 것은 무언가 소극적인 행동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왜 3번은 소극적이고 6번은 적극적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던 요아스와 이 엘리사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요아스는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아람 왕을 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 요아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과 북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실 것. 자, 이제 이 요아스 이후에 몇 가지의 왕들을 거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걸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왕들을 좀 살펴볼게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이 여호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베가까지 있고요. 베가가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요담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달랴 요아스 받고 이제 그 아마샤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남유다의 아마샤는요, 이 요아스의 왕을 죽인 자들, 본인의 아버지죠. 아버지 왕을 죽인 자들을 처단을 합니다. 근데 처단할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잘못한 사람만 죽이고 그의 자손들은 건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만 죽이고 자손들은 건들지 않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윗과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 왕이고 29년을 통치했어요. 긴 시간을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똑같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2세라고 붙여진 겁니다. 41년 동안 긴 세월이죠. 41년 동안 통치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떤 배경으로 사역을 했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다시 남유다로 가서 아사랴가 나옵니다. 아사랴는 52년을 통치했고요. 아빠인 아마샤와 24년을 같이 통치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들과 아빠가 24년 동안 같이 통치했기보다는 이 아빠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잡혀가요. 잡혀가니까 여기가 왕의 공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인 이 아사랴가 왕이 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24년 동안 같이 통치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이 아사랴는 여러분 들어보셨던 그 우시야 왕, 그 사람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고 아사랴는 또 재미있는 것이 병에 걸려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왜 나병에 걸렸는지 평생 나병을 앓았는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 역대 하에 가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가서 본인이 분향을 하는 그러한 역할, 하나님의 뜻을 어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나병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들 계속 나옵니다. 스가랴 6개월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짧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살룸의 반역,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는 아니고 이름만 스가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후가 바알 신전을 없애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4대의 왕위를 약속받아요. 그 마지막이 스가랴예요. 근데 마지막 예언은 성취가 되었지만 굉장히 초라하게 6개월 만에 죽게 되는 악한 왕이었고, 살룸은 약 한 달밖에 있지 않고 이 문하햄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문하햄은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부가히야가 있었고 무다햄의 아들이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은 베가는 무려 20년을 하게 되고요. 이 베가 다음이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 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왕들에 대한 설명 저희가 디테일한 것은 보지 않아도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거로 보여주세요? 건실한 국가로 보여집니까? 튼튼한 국가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위태위태한 국가로 보여집니까? 6개월 있었고 한 달 있었고 왕이 바뀐다는 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반역에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여호와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도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막 힘든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갖게 되고 점점 쇠퇴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나누고 싶은 묵상은 이거예요. 14장 5절 말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마샤가 본인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죽이는데, 그 죽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뒀더라라는 겁니다. 자, 율법대로 행하는 왕입니다. 혼란스러워도 그의 삶의 중심, 결정의 중심이 율법책이었어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 또 우리의 어떤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의 정치와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했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그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16장에서 20장을 보게 되고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그들의 제도가 완전히 폭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